여러분들을 다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마침내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큰 승리가 있게 되어 이루어진 놀라운 성과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위상을 드러나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렇게 여호수아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죠. 근데 이제 7장에 와서는 그 아이성은 사실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이중병이나 된 성이었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새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던 하루에 한 바퀴 6일째까지 한 바퀴씩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서서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 돌아오고 6일째는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소리를 내지 않던 그들이 크게 소리를 지른 즉 하나님께서 단단했던 그 성이 벽이 허물어지게 되어져 하나님이 만든 길로 들어가 그들을 섬멸하고 큰 승리를 얻게 됐던 그들은 여리고성은 이길 수 없는 성이었고 그렇게 함락시킬 수 없는 성이었는데 하나님은 간단하게 이기게 하셨어요. 그것에 비해서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고 정탐꾼을 보내서 살펴본 즉 그 땅은 2, 3천 명만 올라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정탐꾼 보고에 의해서 그럼 그들이 2, 3천이라면 그래도 넉넉하게 보여지는 3천 명쯤 올라가라. 하지만 그들은 패하게 되었고 그것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으니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내딛게 됐던 발걸음들이 그나큰 위기를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들의 처지는 마음이 마치 물같이 흩어지게 되었으니까 다시 되담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일은 상실하게 되었고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위기가 되었어요. 이런 일이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무릎을 꿇었고 그는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여 옷을 찢고 그리고 그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 슬픔을 표시하며 하나님 앞에 있다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요. 왜 하나님은 이곳까지 인도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으며 마침내 우리가 이렇게 원수들 앞에서 돌아서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그걸 나한테 묻냐 이놈아 이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살피게 하셨고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을 무찌를 때 이미 또렷하고 분명하게 명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은 일을 알게 하셨고 가장 주범인 그 아간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많은 족속들 가문들 가운데 또 그렇게 가족들 가운데 뽑아내서 여러분 그의 증거물을 또 끄집어내고 마침내 그를 죽여요. 그의 집과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에서 다 태워버리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노를 거두시고 8장에 가서 하나님은 다시 아이성을 치도록 허락하여 그나큰 승리를 얻게 되고 그들이 약 31개의 성을 맞서서 무찌르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 이 가나안 전쟁은 뭘 의미할까요? 가나안 전쟁은 왜 전쟁을 할까요? 이거 영토 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5장의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소유로 주셨어요. 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냐 보니까 신명기에 보세요.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 (3절부터) 274면 신명기 9장 3절.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4절 읽어요. 시작.
마침내 하나님이 그 땅을 주는데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렇대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쫓아내셨다.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버리시겠다. 그것은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개똥으로 그런 것과 관련 없다. 요새는 개똥도 없어요. 다 왜냐하면 개 주인들이 다 여러분 따끈따끈한 그 똥을 다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달랑달랑 들고 다니기 때문에 개똥 보기도 쉽진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내쫓으신 것은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그들의 범죄함, 하나님은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내쫓은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지 기대를 거실 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걸 그들에게 알게 하실 목적이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여튼 더러운 짓 하고 못된 짓 다 하니까.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전쟁을 그들로 하게 하셨고, 이것은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냐면 사람들은 신들과의 전쟁에 사람들은 대리 전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그들에게 심판할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그들을 소멸하여 내쫓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6장에 그들이 스스로가 얻을 수 없는 여리고성이 허물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6장. 자, 그러므로 여기 이제 여리고성이 허물어졌고 아이성이 허물어지고 계속 여러분 그들이 전쟁을 치러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기게 하셨다. 그것은 이기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기는 것이 과정에 있어요. 뭘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을 따라 추진하는 일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목적을 이룬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이루시려고 하는 것에 이를 때까지예요. 그리고 그 과정은 뭐예요?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쟁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 그래서 이기게 하심으로 결국은 주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지도록 그 뜻의 목적에 이르도록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결과론적이 아니에요. 이기게 하신 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기게 하심으로 목적에 다다르도록 하심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겼어도 네가 잘난 건 쥐뿔도 없고 하나님이 큰 뜻이 이미 선행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 뭔가 결실과 열매가 있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목적에 이르게 하시도록 과정에 개입하여 도와주신 것이니까 오늘 여러분 뭔가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끝인 것처럼 살면 안 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것은 과정입니다. 네, 그랬어요. 이기는 것은 과정입니다. 자,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 것은 치료가 끝이 아니에요. 치료를 통하여 주님은 이루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사건을 주시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인식하여 주의 말씀을 삼가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가야 될 길을 다다르도록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전체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들이 병들었다가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주님이 부활이 있다는 걸 암시하기 위해서 죽은 자도 살리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죠. 그러면 그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결국 지금은 어디 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병들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지만 결국은 다 죽어요. 근데 주님은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그에게 마침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세요. 그를 통해 가는 곳곳마다 간증과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삶의 모범과 헌신과 충성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결코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끝이 아니에요. 기적을 통하여 뭘 느껴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야, 주님이 내게 기적을 보여줬어. 그런데 엉터리 같은 건 기적만 봐.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기적을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바른 인식에 의해 이제는 주의 말씀을 무사람의 말들과 구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이유를 경험한 사람이 되어져.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으로서의 이후의 삶을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신앙의 사람들은 해결이 끝이고 기적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 더러워져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것 같은데도 더 악한 일을 하니까 더 더러워진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누구와 구분되어져. 하나님을 아는 너는 주님의 음성을 남다르게 들어야 되고 그 지시를 경히 여기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일을 누구보다 가치 있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다면 그 기적은 그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보이는 기적을 내가 이방인들에게 보여줬으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을 텐데 너희들은 내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너희들은 강팍하고 완악하냐? 주님이 책망하잖아요.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돌아섰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기는 것은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곳에 이르게 하시고 다다르게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큰 승리를 얻은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중벽이라 됐던 성을 허물어 굳게 닫혔던 성문으로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만든 성벽이 허물어져 하나님이 길을 그들에게 내주셨고 지축이 흔들려 정신이 혼미해진 그들은 싸움의 전의를 상실하게 되었고 휘두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에 그들은 여러분 전부 다 전멸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성 앞에서는 그 여리고 성도 이길 수 없는 형성도 무너뜨렸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성은 못 이긴 거예요. 누구한테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들은 크게 패하게 됐어요. 어떻게 크게 패하게 되느냐? 전쟁에 졌다라고 하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전쟁에 대한 전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물처럼 흩어졌어요. 다시 되담을 수 없을 만큼의 큰 시기와 낙담에 빠지게 됐어요. 이런 일이 여호수아도 무릎 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다시 그런 추스려 그들은 아이성을 무찌르게 돼요. 자, 아이성을 여러분 그들은 무찌르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8장에 가서 보세요. 여호수아 8장에 1절 시작.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자, 6장 여호수아 6장 2절 6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것은 시작이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야 걱정하지 마라 가서 싸워. 그들을 내가 너희 손에 붙여주리니.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6장이 되고 7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6장에서 여리고성을 말씀하신 대로 이기게 하셨고 7장은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린 그들이 볼 때는 작기 그지없고 얼마든지 3,000명만 올라가면 넉넉히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성, 하찮게 보였고 대단치 않게 보였던 그 여러분 아이성,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린 우리인데 언제나 여러분 중요한 일의 결정은 축배의 잔을 손에 들고 결정하면 안 돼요. 이미 그때는 분별기에 흐려져 있으니까. 마침내 그들은 크게 패하게 됐고 마음은 물처럼 흩어지게 됐는데 그 다음에 8장에 딱 넘어가서 비로소 하나님이 야 아이성도 내가 너희 손에 넘겼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6장에 하나님이 그들을 여리고성을 너희 손에 넘겼다는 말씀으로 시작했던 여리고 전쟁에는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싶었던 무사람이 지켜보면서도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종교적인 그 어떤 신적인 뭔가의 종교적인 일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개입하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지만 정작 두려워할 것은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셨잖아요. 아이성 앞에서는 그들은 크게 패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 성을 네 손에 넘겨줬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에 정신은 혼미해졌고 판단력이 흐려졌고 우월감에 빠졌고 축배잔을 들면서 거들먹거리고 개폼 잡으면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나름대로 정탐꾼 나름대로의 사람들을 통하여 첩보와 정보로 결정한 일이에요. 설령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두 첩잡을 보냈고 기생라합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돌아와 그 성이 어떠한지를 보고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확실한 건 결정적인 건 6장에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선도 여러분 지으시고 그리시는 하나님, 세상 만물이 또한 그러하니 바다의 경계선도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 너희가 임의로 해도 된다. 주님이 허락하심으로 마침내 말도 되지 않는 전략에 의해 말도 되지 않는 크나큰 승리를 얻게 되었는데 이 정도는 까짓거 가능하다 싶어서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과 정보, 첩보로 해서 마침내 결정했던 아이성과의 전쟁에서는 크게 패하게 된다. 그런데 8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렇다면 오늘 말씀 우리가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것은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건 주님은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첫째,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에? 아무리 인간으로 볼 때 쉬워 보이고 인간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객관적으로 볼 때, 이성으로 볼 때, 현실로 볼 때 나름대로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들은 첩보와 정보에 의해서 계산하여 여러분 추진한 일들이 겉으로 볼 때 쉬워 보이도 쥐뿔이나, 보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사람이 큰 바위에 넘어지지 않아요? 조그만 돌뿌리에 자빠지지.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뭐 이랬잖아요. 우리 찾아보세요. 사무엘 상 17장 47절. 사무엘상 17장 47절. 437면 사무엘상 17장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처지는 골리앗과 맞설 만한 객관적인 여러분 모습으로는 결코 자격이 없지만, 군대에 징집될 수 없는 면회인에 불과하지만, 어린 다윗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으냐에 의해서 이기고 지는 것이 나누어지게 되니까. 역대상 20장 681면 역대하 20장 15절 다 같이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모압과 암몬, 세일산 사람들, 그들의 연합군과 맞서게 되는 유다왕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될 줄 알지 못하겠어요.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자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하나님은 그 입술에 해야 될 말, 전할 말을 담아주셨고 그가 외치기를 여러분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고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걱정하지 말래. 예?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전쟁은 결코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 이겼다고 해서 이겼다고 말할 수 없으니 스스로 여러분 이겼다고 그러고 자화자찬하는 만큼 반드시 하나님 앞에 후회와 피눈물을 쏟아가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죄에 관해서 통해자복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부흥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흥이 되어야지, 만약 그리스도가 없는 부흥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과 같다고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근심이 없는 물질이고,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뭔가 손에 움켜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허망한 일이 될 것이 뻔한 일,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일이요, 때론 여러분 분주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이미도 6장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므로 이겼던 전쟁의 큰 감격과 기쁨, 승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7장에서는 패배를 경험하다가
8장에 가서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이성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거라. 이제는 그들을 내가 너희 손에 넘겨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아이성도 무찌르게 된다고. 왜 우리에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것이 조급함일까요? 그래요. 그것이 조급함이라면 그 조급함을 불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전쟁은 시작돼요. 주님이 허락한 전쟁의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죠.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은 일, 나름대로 정황과 상황과 형편과 자기의 목표, 야망과 주변의 사람의 분위기에 의해서 그것으로 결정하는 일들, 당장은 의기양양하고 개업했다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앞에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환들을 대빵 길게 늘어뜨리고 곳곳에 여러분 화분에 분재 여러분 곳곳에 난에 그리고 여러분 조그만 표차를 붙여서 하여튼 개업을 축한다고 그러고 잘 되라 응원한다는 얘기가 잔뜩 붙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며, 옛날에는 전부 다 가게 입구에다가 특별히 계산대 위에다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시작한 일에 사람들이 이목은 끌었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아서 시작했던 일들,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설령 돈 몇 푼은 손에 졌지만 내가 이루려고 지금까지 사력을 닦고 애썼는가, 결국은 한숨과 탄식, 깨어진 가정, 허물어진 신앙, 피폐한 영혼. 내가 이루려고 이렇게 미친 듯이 낮과 밤이 없이 뛰어다녔나? 이루려고 내가 사력을 다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나? 결국은 한숨과 탄식, 허망함만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하여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새 노래가 있고 찬송이 있고, 더 놀라운 건 복음은 영향력이 있고 주님을 믿는 신앙은 가정에서도 대를 잇게 마련이고,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건 하나님인데 이기게 하시는 것은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이루게 하시려고. 그런 일이 우리가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현실에서 이겨야 되고 싸워야 되는 모든 일에는 절대로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꼬라지가 더러우면 여러분 앞설 생각도 못하고, 형편이 더러우면 여러분 그렇게 거들먹거릴 이유도 못 느끼지만, 그가 까불어도 여러분 없는 것이 그러면 사람들은 다 알아, 허세해, 저렇게라도 자존심의 문제라고 불쌍히 여기지만,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손에 잡았다 싶으면 눈에 뵈는 것 없는 교만기가 가득하지. 강단에서 하늘을, 여러분 강단을 바라보는 눈빛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그 마음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은 그의 발걸음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감추지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채질하고 부추기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런 일에 내가 농락당하지 않겠습니다. 분수를 아는 사람, 분수를 아는 게 뭐예요? 분수를, 분수를 사회적 명성, 위치, 돈, 이 얘기가 아니에요. 분수는 뭐예요? 분수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아무리 무사람들과 비교되는 옷을 주워 입거나 남다른 명언을 갖게 되거나 남다른 위치가 상승됐다 할지라도 주님 앞엔 다른 게 없어. 그게 자기 분수지 뭐예요. 네?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 남다른 자리에 있게 되었을 뿐이고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기대 가운데 누구보다 더 많은 걸 소유했을 뿐이니 거기엔 책임과 의무가 따를 일이지 거들먹거리고 오만방자할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겸손이라고 그래요. 겸손은 뭐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통틀어 내린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누구, 하나님을 알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든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겸허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은 결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어야 되고, 결코 이런저런 부추김에 냅서 감히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못된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 더 우리는 하나님 전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16절에는 마침내 그가 칭찬까지 받았고, 이걸 알게 한 건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칭찬까지 들었던 베드로지만,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하셨을 때는 베드로는 나서서 그리 마옵소서라고 마치 주님을 책망하는 듯, 주님의 어리석은 그런 말에 듣고만 있을 수 없다는 모습으로 나서게 되어져 책망을 들어요. 어떻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것에 대한 원인을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쩜 사람의 일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네. 인간적 속셈만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 전에 다가와 남다른 직분만 갖고 거들먹거리는 것처럼 웃기는 일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출입하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로 가득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목격하며 들리게 하셨을까? 하나님 뭐 때문에 이런 마음의 부담을 갖게 하실까? 그는 날마다 자기 안위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를 고민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할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그는 그런 일에 단호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뒤따라가는 사람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을 주목하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가면서 보폭을 맞춰가면서,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아. 노아 그는 그러나 은혜를 입었으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사람과 어울리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들의 말을 분별한다. 사람들이 건네 얘기는 고맙게 듣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정답으로 여긴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고맙게 듣고 경청하지만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전쟁의 크나큰 감격을 맞이한 만큼 여러분 높은 산이 있는 것처럼 골짜기는 또 깊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게 크나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래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미 여리고성에 범죄가 있었긴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오늘도 되어진 결과는 주님의 은혜며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일이라고 고백하며, 그 다음에 스텝에 관해서, 그 다음에 옮기는 발걸음에 관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 일에 관한 주님이 또 선뜻 여러분 응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죠. 성공에 도취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때로는 몇 가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그러나 결정적 일격을 준비하죠.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져 있고, 그리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파티한다고 사람들과 낄낄거리고 하하호할 때 어둠의 세력은 일격을 준비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 끝까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전투와 전쟁은 다르다.
전쟁이 시작되어져 각 지역마다 전투가 벌어진다. 그러나 어느 한 지역의 전투에 이겼다고 해서 전쟁은 승리한 것은 아니다. 전쟁이 시작됐다면 우리는 전투를 이겨가며 그리고 마침내 전쟁을 이겨야 한다.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전쟁, 우리가 목숨 걸고 나서야 될 전쟁, 날마다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언제 너보고 싸우라고 그랬어? 언제 하나님이 너보고 그거 하라고 그랬어? 언제 하나님이 너보고 그때 하라고 그런 거야? 그 일을 시킨 적 있어? 네 맘대로 결정했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결정할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는 점점 싸가지 없어 지가 결정한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보고 따라오라고 한다. 내가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결정한 일이니 주님은 무조건 나를 따라와서 내 뒷수습이나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저질스러운 신앙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자, 마침내 그가 전쟁에 지게 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여호수아 7장의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러분, 전쟁에 지게 된 이유, 왜 아이성 앞에서 전쟁에 졌을까? 여리고성 이기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고, 이길 수 있는 전쟁,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하찮아 보이는 것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크나큰 고통의 일로, 충격의 일로 이렇게 생겨나게 됐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으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께 먼저 여쭙지 못했다는 거 생각하지 못했고, 또 하나, 여러분, 이렇게 전쟁에 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 지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께 항거할 수 없는 처지라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으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끔찍한 패배의 일을 경험하게 했는지를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으로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왜 너는 나를 의심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위해 그들에게 전쟁을 허락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이루게 하실 목적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처럼 하고 이제는 손을 떼시는가? 그 생각 아니에요. 야, 왜 너희들은 나를 의심해? 나를 의심하지 말고 너를 의심해봐. 혹시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내가 뭐 고쳐야 될 거 있나? 내가 개선할 거 있나? 너를 먼저 살펴봐야지. 왜 하나님을 의심해? 15일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최근 5년간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분석 결과를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원인은 급발진이 아니라 페달 오조작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밝혀낸 거예요. 그걸 발표했고, 그 일에 관해서 어떤 교수가, 박성지라고 하는 대전보건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는 선대요.
급발진이 됐다 할지라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두 개를 밟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를 밟았는데 자기 몰라. 어쨌든 막 정신을 달리니까. 그러면 두 개를 다 밟으래요. 가속 페달과 마침내 브레이크를 같이 밟아도 브레이크는 작동이 된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없대요. 일본에서는 급발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급가속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쨌든 차들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이런 일이 없길 바라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 교수는 의도하지 않는 급가속 현상이 일어나면 차량보다 운전자 자신에 대해서 먼저 의심하래요. 요새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그들이 변명처럼 하는 얘기가 급발진이라고 얘기하죠. 과학적으로 수사에 나타나진 결과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시청 앞에서의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 길이 그렇게 복잡하더군요. 버스를 운전했던 분이라도 그 일이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그는 역주행을 했고 그런 중에 그 이유는 모르겠으나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차량이 사람들에게 돌진했어요. 많은 사람은 죽었고 끔찍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했던 얘기처럼 무엇보다도 차량을 의심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의심하라는 얘기는 신앙생활에서도 도움되는 얘기일 수 있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차량은 때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뭔가가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오류가 없는 분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가르쳐 주잖아요. 너는 왜 나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구나. 너희들을 살펴보거라 이놈아. 너희 가운데 너희들이 내 말을 외면한 범죄가 있다. 예기치 못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겨야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책임과 의무의 일로 마침내 주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이르기까지 날마다 싸워가며 이겨야 되고 주의 뜻을 받들어야 될 우리. 예기치 못한 일에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보다 자기를 먼저 살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다 같이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인생의 연륜을 따지고 세상에 여러분 지식을 가져가면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누구보다도 많은 학식을 갖고 있으나 하나님과 거의 무릎을 꿇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 되시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주님의 지도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학문, 현재의 학문으로 맞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늘 지켜왔던 일들은 그렇게 관례적으로 수용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도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가오면 할 말 없는 사람, 그저 주님 앞에 듣고자 힘써야 될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더 주님의 뜻을 깨닫고자 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300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언제나 자기를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주님이 네 안에 계신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우리가 늘 해왔으니까 반복되는 일들은 믿음일까? 그것이 아니고 늘 해왔던 의미 없는 진정성이 의심되는 일인가? 살펴봐라. 반복되는 예배는 습관일까? 아니면 정말 진정껏 주님께 받은 바 은혜를 따라 허락되어진 자유를, 허락되어진 은혜를 쫓아 드릴 수 있는 예배인가? 매너림에 빠지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관행적인 일이고 습관적인 일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석하는 예배가 그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동참한 예배에 그의 믿으면 여러분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넓어지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졌는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걸핏하면 예배를 생각 없이 참석한 것으로 뭔가 일상에 막연한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는 미신 같은 신앙.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며 떠넘기는 사람들. 확실한 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죠. 마침내 간절히 사력을 다하는 그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왜 너는 나한테 책임을 전가해? 그리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죠. 그러시면서 주님은 너희들이 내게 범죄했어. 7장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느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여 승리하라. 첫째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승리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여호수아의 11번씩이나 반복되는 말이 온전이란 말입니다. 온전히. 특별히 온전히가 가장 많이 쓰여진 것이 여기 여호수아 6장과 7장이에요. 여호수아 6장에 온전이란 말이 17절에도 있고 18절에도 있습니다. 21절에도 온전히 바치되 이렇게 되어 있죠. 7장에는 더 많이 있어요. 7장 1절에 온전히, 11절에 온전히, 12절, 13절, 15절. 이것은 20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2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온전이란 말, 온전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온전히.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헤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뜻은 완전한 헌신과 함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 6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온전히 바치되. 온전히 바친다는 말은 성도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성도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한 헌신, 완전한 파괴를 의미해요.
그러므로 성경에 여호수아 6장 21절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그러니까 온전히 뭐냐면 주님께서 완전히 멸할 것은 멸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완전히 그 성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곳에서 얻게 된 16, 19절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성경을 얘기해도 하여튼 드린다는 말은 막 몸에서 막 이상 증세가 일어나죠. 아멘이 잘 안 되지요. 네. 온전한 헌신, 그런 중에 온전한 헌신을 누가 했어요? 기생라합이 한 거예요. 기생라합은 목숨 걸고 두 정탐꾼을 왕의 명을 거역해 가면서 살렸어요. 이래간에서 히브리서와 그리고 야고보서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보세요.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꺼이 믿음으로 행했어요. 온전히 자신을 드린 겁니다. 만약 그가 왕의 제안을 쫓아 행했더라면 그 순간 그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왕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라고 불려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마침내 여리고성에 멸망을 당할 때 그의 가족도 목숨을 잃었겠죠.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목숨 걸고 주님 편에 서 있어요. 만약 발각되면 그는 모든 걸 다 잃어야 합니다. 온전히 바쳐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야고보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생라합을 얘기하죠. 그는 믿었고 이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온전히 바쳐진 겁니다. 온전히 바쳐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거예요. 절대적 순종과 헌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 가지를 했잖아요. 멸할 것은 멸하는 거예요. 살릴 것은 살리는 거예요. 바칠 것은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온전히 자신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온전한 헌신을 말하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려라. 어찌 보면 이렇게 전쟁에 큰 승리를 했는데 아간이 범죄를 해요. 그가 무슨 범죄를 했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다 숨겨놓은 중에 장막 가운데 감춰놓은 게 있어요. 여호수아 7장 20절 아간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벗어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데 극복할 게 많아요. 조급함도 극복해야 되고 이 탐심도 극복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게 늘 우리의 이 조급함, 특별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나지는 우리의 탐심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난 여러분의 반응은 뭐 당연한 얘기처럼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여러분의 반응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성경에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하거든요. 그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탐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처럼 일어나는 이 조급함과 탐심 때문에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건 주님이 보실 때 소위 이러신 것 같아. 내가 널 이기게 하는 건 문제없어. 문제는 네가 베릴까 봐 문제지.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는 건 은과 금이 주님 것인데 뭐가 여러분 주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줬어도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째째하신 것 같아. 왜 안 줘? 째째하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그 모든 걸 아끼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째째하게. 왜 안 줘? 주님은 너 베릴까 봐. 자식이 요구하는 그 달콤하고 맛난 그 어떤 것을 안 줘. 째째하게. 그건 째째하게가 아니야. 뭐라 그래요? 엄마가 자식의 건강을 걱정. 병원비 때문에 그래? 병원비가 문제가 아니야. 네가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게 그게 문제지. 철없는 아이들이 내뱉는 얘기에 부모는 그저 측은할 뿐이지.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승리하라고 했던 얘기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승리를 꿈꾸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명예 권세에 마음을 뺏기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순종이에요. 기억하시죠? 바울이 자신이 견딜 수 없는 육체의 고통 때문에 괴로웠어요.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기의 손길을 통하여 죽은 자도 살아났으니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성경에서 다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 그 어떤 질병, 사역에 지장이 되고 사역에 덕이 되지 않고 사역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느껴지는, 자기를 통해서는 사람들이 죽은 자도 살아났지만 자기는 어쩌면 고통 속에 있는지 하나님께 3번씩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신은 그렇게 한마디 외치는 얘기에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한 번의 기도에도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데 그가 말하는 3번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원하는 대로 주지 않았고 응답은 했어요. 원하는 대로 주지 않았고 응답은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돼야 응답이라고 말하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됐지만 주님은 응답해 줬다 그 말이에요. 뭐를? 네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진 건 아니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한 생각을 바꿔준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네 사역에 오히려 도움될 거야. 너를 통해 나타나지는 누구에도 경험되지 못하는 희한한 이적과 기적만큼이나 하나님이 너를 쓰시는 건 사실이지만 무사람과 달리 나타나지는 현상들에 의해서 그것이 오히려 너의 사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추앙하듯 대하고 너도 가는 곳곳마다 그런 것이 반복되면 너도 싫지 않은 일이 되고, 본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당하겠다는 네가 이제는 복음을 빙자하는 인간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접이 목적이 되거나 자기 위상이 목적이 되고. 그래서 제가 기도원 저 바깥에 입구에다가 현수막이 걸어놓은 주의 영광을 위한 처음 이유가 핑계가 되지 않게 해라. 처음엔 주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고 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주의 영광을 명목으로 하여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는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인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3층까지 올라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바울에게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지켜봐야 될 질병에 시달리게 하시면서 그를 통해 복음 증거에 그 복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놀라운 현상도 동반되게 하시되 그를 괴롭게 하는 육체의 질병은 여전히 존재하게 하심으로 되어진 것이 네가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식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너 역시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비로소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한 아름답고 놀라운 결실을 기대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순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베푸신 각별한 은혜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더러운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간증마저도 이제는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 자신을 더 나타내고 싶어하는 못된 짓을 하게 이르게 돼요. 그래서 간증은 하지만 간증으로 퍼먹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했던 얘기처럼 목사님 간증을 하러 다녀봤는데요, 큰 교회도 다녀봤는데요, 이제 간증 그런 거 안 하려고요. 왜요? 목사님 간증을 해보니까요 간증이 늘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감격을 말했던 간증이 이제는 지가 성도들을 감동시키기에 혈안이 된 거예요. 집사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은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 우리 같은 거 없어도 주님이 입기운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그래서 만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탄을 자아내고 뒤로 자빠질 것처럼 눈에 담는 것으로 부족해 사진으로 담고 그리고 힘쓰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게 뭐가 있어? 네가 뭘 한다고 주님이 감동하겠냐고.
몇 천만 원짜리도 원가가 여러분 얼마 안 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데 뭘로 주님을 감동시키겠소? 또 신상품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히.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만사랑과 도사랑이 있다고 그랬잖아. 만사랑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도사랑은 하나님 도 사랑하는 것이니 세상에 많은 것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께만 집중한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둔다. 이게 하나님만 사랑이고, 나는 하나님은 싫어하진 않는다. 그러나 다른 것도 좋아한다. 그래서 그 여러 개 중에 하나일 뿐이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도사랑도요. 계시록에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건 하나님도 사랑할 뿐이지 하나님만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사랑했던 신앙이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면서 일어난 현상, 온전히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전적인 헌신, 전적인 순종에 의한 그 어떤 것에 대한 단호함이에요. 이 일에 관해 마침내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알게 했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또 마침내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 드러난 일, 비로소 깨닫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고 의심했구나. 봐라,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죄가 있었구나. 비로소 알게 된 그들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듯 마음이 불편했던 만큼 부끄러움 속에서 그 죄를 멸하는 일에 그들이 단호하지요. 그래서 7장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례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어찌 보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보니까 그가 은과 금 신할산 외투는 가족들을 위해서 도적질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양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 여호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건 쉬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슴 아파하시는 건 불순종에 대한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부딪히며 극복해야 될 일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음을 잊지 않길 바라고, 주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그 이르게 될 그때까지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말씀을 따라 결정하십시오. 언제나 자기를 살피시지요. 그리고 언제나 결과는 주님께 맡기되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근데 우리는 순종이란 개념이 어떤 결과에 대해 집착하여
순종이 자꾸만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면 책임져줘요. 그리고 특별히 약 31개의 성을 그들이 무찌르는 데 있어서 제일 요단강을 건너 첫 성인 여리고성에는 하나님이 다 드리라고 그러시고, 그 다음 아이 성 앞에서는 이제는 너희들이 써라 그래요. 참나, 왜 가만히 있지? 자, 여호수아 8장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놀랍죠? 이기는 건 쉬운데 드리는 건 어려워. 그래서 제가 순종하여 승리하라 그런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다가오는 건 쉬워.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는 건 쉽다니까. 일상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게 어렵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리는 마지막 아들 이삭을 드리는 시험을 통하여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드리는 것은 순종도 어렵지만 여러분 지금 표정 보니까 아멘도 어려워. 아멘도 어려워. 벌써 어금니 깨물고 앉았으면 쏘가지는 다쳤고. 날마다 이기십시다.